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며 계획대로 이루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경탄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인생을 살아가다 찾아와 만난 많은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호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되시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백성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감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 창조주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대통령 위시한 많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각계각처에서 하나님 세워지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여호와 하나님의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 여기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렵고 떨리는 이름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의 풍성함 속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탄하며 경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감 없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영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지만 거의 시선의 한 70-80%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눈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 아이고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서 어린 시절에는 1년 내내 사람들과, 그러니까 반 친구들과 말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저랑 다른 이성이 말을 거는 순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위에서 맨날 얘기해야 되는 목회자를 꿈꿨으니 말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해야겠니? 너 왜 그 생각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때 했던 기도와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강제로 계속 교회에 가면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 직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가대에 들어가면 베이스 파트장, 성경 공부 단체에 들어가면 회장 시키고요, 뭐 팀장, 싱어팀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딘가에 지도자급의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점점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제가 어색해 보이면 우리 목사님 원래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었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2 때 잊히지 않는 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지금도 가끔 자다가 생각나면 이불을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경험을 오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다니던 중등부와 교회가 커서 1, 2, 3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 부서별 각 1, 2, 3부마다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뮤지컬을 하는 팀도 있고 선곡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팀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성경 공부하는 부서에 들어갔었는데 바이블 리더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BL 하면 이상한 말로 쓰여지던데 그땐 BL이라고 불리던, 제가 1부 BL이었는데 한 25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던 부서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2가 되니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회장을 맡으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회장을 해본 거였습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BL의 회장은 역대 말을 잘하는 선배들이 맡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분위기를 잡고 진행을 한참 하다가 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해야 되는 거가 된 거죠. 회장을 시키신 이유는 아마도 중학교에 올라가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가 있으면 나가서 계속 수상을 하니까 선생님이 눈여겨봤다가, 그리고 제가 중1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이 빠지면 교회 오빠가 됩니다. 외모가. 그래가지고 쟤는 잘하겠는데 싶으셨는지
이제 중2가 되자마자 회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처음 인도하는 날 어렵지 않아. 그 전에 회장들이 하던 거 봤잖아. 찬양 인도하고 몇 마디 하다가 한 5분만 몇 마디 하다가 분위기 살리고 이제 나 나오라 그러면 돼. 해서 제가 올라갔는데요. 마이크를 앞에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1초가 1분, 1시간 같고 계속해서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온몸이 땀으로 적셔지고 아이들은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발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셨든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거기서 아유 못하겠으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거의 3분을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분이 정말 지옥 같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3분쯤 지났을 때 제 앞에 있던 부회장을 이번에 맡게 된 제 동기 자매입니다. 자매가 지금도 그 친구가 기억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보다 못했는지 분위기가 자꾸 싸해지니까 내가 대신 할까? 이래주는 겁니다. 저한테는 구원자 같았습니다. 제발 좀 해달라고 제발.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뿔싸 이 친구는 진행에 달란트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그 3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운된 분위기를 오히려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는 순간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준비 시간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데 재치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애들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그 시간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그날을 기억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바지 회장이 됐고 그 친구가 거의 실질적 회장이 돼서 이제 그 말씀 공부 전에 인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땀이 납니다. 자다가도 이불을 찹니다. 근데 한편 감사한 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제 안에 제가 고쳐야 될 것이나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연습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날 그 부회장이었던 자매가 말했던 한마디 한마디 나왔던 타이밍 그 친구의 영향력을 제가 오늘 느헤미야를 이제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이 타이밍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으면서 동시에 왕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 앞에서 수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내었고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으며 왕이 직접 쓴 조서와 왕의 살림 감독으로부터 목재까지 얻어내는 배짱과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왕은 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의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길에 서편에 있는 총독들로 하여금 이 일이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국가적 주력 사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드디어 꿈꾸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그는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3일간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었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사실 느헤미야가 쭉 해왔던 행동과 그의 신앙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좀 여러 권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 3일간 무엇을 했을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도 그는 그 시간 동안에 정보를 취합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중건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즉 개념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그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보들을 취득해 가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은 어디에 있고 현재 성벽의 상태는 어떻고 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모았던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은 정보는
예루살렘 성벽 증건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아닐지 몰랐어도 충분한 정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자, 이 제임스 보이스의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만은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 미군의 현 상태를 실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방법을 하나 고안했다. 그것은 아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절차였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의 물자 조달 및 재고 문제가 다 뒤엉켜져 있었는데 미국의 전체 물자를 실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약 4%의 물건들만 조사하되 비용과 중요도 면에서 전체를 대표할 만한 물건들을 선별해서 그것들을 대신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이런 상태구나라고 파악하는 건데 오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조달 및 재고 평가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할 때 보통 그냥 모든 사람에게 여론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사람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어떤지 성향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표본을 정한 다음에 그 표본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차 범위가 한 5% 이내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전체의 정보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개념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많은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3일 동안 이 안에 있는 정보들 하나하나를 취득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분위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할 만한 상태인가 마음이, 아니면 지도자들의 명단은 어떻고 그들 중에 방해꾼은 없는지, 현재 성벽의 상태와 컨디션은 어떤지,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은 어디에 있는지, 지형은 어떤지, 나중에는 실제로 그것을 나아가서 실측하고 탐방까지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개념화를, 시뮬레이션을 끝냈고 충분히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3일 후에 그들 앞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교회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곳곳에서 이처럼 미리 머릿속에서 개념화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수를 잘 안 합니다. 미리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타인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건의하고 미리 준비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업무 속도가 빠르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자, 그렇게 준비한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3일은 또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원 누구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말 한 번 섞지 않고 홀로 3일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를 모았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 2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개념화한다면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사실 3일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있다가 해도 될 텐데 왜 그는 3일 안에 사람들 앞에 나선 걸까요? 더도 덜도 않고 3일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재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대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말하다 보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똑똑해서 다양한 어휘를 쓰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구는 배려심이 넘쳐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치 있는 표현을 참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저는 선생님들 중에서 간혹 한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얘기가 같은 목소리로 반복되면은 이게 들려서 머릿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나가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멈추면 갑자기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타이밍을 잘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말을 끊어주거나 소리를 엄청 키워가지고 막 놀라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가 있었던 곳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이리로 보내서 왕이 세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누군지 모릅니다. 젊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인사하고 막 취임식하고 막 성대한 환영 파티를 열고 악수하면서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을 했으면은 그냥 마음속에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유대인이다, 우리들이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도착하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방백들이라고 써있죠. 혹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 여기 에스라도 포함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근데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네. 그냥 와서 휴양차 놀러 왔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서 정보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내뱉을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타이밍이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느헤미야에 관한 책 세상 중심에 서다를 보면 그분도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관점을 또 제기합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패배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식하는 패배주의를 뒤엎을 만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을 이제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고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뜨거움으로 성벽 건축까지 진행 중에 마치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써봤지만 해도 불가능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4개월 전에 봤듯이 가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오래전에 이미 무너졌는데 불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 즉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괴롭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예루살렘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재반복돼서 패배적인 마음으로 패배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고 그와 같은 때에 이제 막 페르시아에서 왕이 여기로 보내버린 낙하산이죠. 일종의 젊은 총독이 와서 막 인사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모이세요. 다 모여지니까 술 한잔 딱 돌리고 자 이제부터 제가 성벽을 중건하겠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잘도 따르겠냐는 겁니다. 안 따른다는 거죠. 아니 이보시오 젊은 총독 양반 우리가 뭐 안 해본 줄 아십니까? 다 해봤어요 다. 13년간 해봤다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저 말이 안 통하네. 우리 갑시다 이러고 갔으면 분위기는 거기서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장 말할 때 말이 먹힐 만한 타이밍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개념화한 이야기를 브리핑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으는 시간이 3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그 수하들이 자꾸 오가면서 정보만 취득하고 있고 그러다가 3일째 됐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부르니까 대체 뭐라고 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받은 환난을, 너희들이 받은 곤경을 나도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마. 근데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곤경을 너희도 아는 바라. 다시요. 우리들이 받은 곤경을 너희도 아는 바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3세대 정도 되는 유대인. 그럼 페르시아인이죠 뭐. 근데 그가 갑자기 오더니 우리가 같이 공경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했거나 아니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서민들의 힘듦 제가 다 압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가 진실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진짜로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아마도 떨렸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분명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성향이면 울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을, 우리가 받은 이 곤경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 왕이 인정하는 고위 공직자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결정적으로 내뱉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방백들은 나이도 많고요.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아봤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젊은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너희도 아는 바라. 자, 이제 일어나서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한마디에 확 넘어가서 설득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고 그가 지금 이 일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능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그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확신이 차 있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축구 선수가 축구를 되게 잘해서 골을 막 넣는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있는 팀이 우승을 하거나 그가 있는 팀이 압도적인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 말은 그가 아무리 골을 잘 넣고 실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코치랑 감독이랑 그 팀이 하는 말을 듣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고 자기를 한번 믿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서 골을 넣기 직전에 감독이 지시한 대로 그는 지금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믿는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의 모든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뛰어난 선수임이 언제 확증될까요? 그 팀이 이겼을 때입니다. 감독의 지시대로 행했을 때 말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계속 얘기하시고요. 그는 네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감독의 지시와 코치대로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설 때 사실 짧은 말이지 않습니까? 별말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느헤미야는 결정타를 던집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 이 젊은 지도자의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진솔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을 내가 다 이야기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저의 심장은 유대인의 심장입니다.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며 사람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4개월간 저는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왕 앞에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실수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저를 선히 보아서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준 데다가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에게 목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심지어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데리고 온 저 뒤에 군대 장관과 마병들 보이시죠? 그거 제가 데려온 거 아닙니다. 왕이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눈에는 애송이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왜 젊은데 직책이 높고 경험은 별로 없는데 열정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 느헤미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 나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지어 왕까지도 그를 좋게 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넘겨주고 왕의 호위대장과 마병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함께 하자고 말할 때 아마도 그들의 눈에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진짜 리더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일어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저는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도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개념화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연습해서 타이밍에 맞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설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쌓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소금처럼 정말 상쾌한 삶을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 빛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성벽을 쌓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10분 활용하였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시고 나를 코치하시고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순종해야 됨을 깨달아 알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